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나와서 찬양하신 분이 한재호 집사님, 윤혜성 집사님, 우리 같이 한예원 같이 일어나. 지난번에 우리 기도해 주셨던 그 아이들이 보내서 너무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병원이 병이 낫는다 이런 긍정적 얘기보다는 수술하기 전에 정말 최악을 얘기하듯이 주일날 나와서 근무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원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의사가 아이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나왔다 이런 얘기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병원을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남자로 이렇게 저 직장 다니는데 휴가 내서 오신 우리 교회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들 섬겨주셔서 저희 교회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이분들이 교회 사실은 다 일꾼이고 정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환영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참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그죠? 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5, 6년 전에 부활절 설교에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10교회를 개척하면 10교회가 다 안 된다.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하필 그 설교가 저희 귀에 들렸습니다. 그것도 개척을 8월에 나가기로 하고 4월쯤에 됐는데 부활절 설교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광고도 다 돼 있고 지금 교회 어디다가 할 것인가 장소 알아보고 나가겠다는 성도들도 다 도와주시겠다는 성도들도 모시고 그랬는데 주님 들려주시려면 일찍 들려주시면 10교회 안 되면 다 안 된다. 저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복음적인 그것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거 정말 겁이 덜컥 나네요.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10교회 다 안 돼도 내가 나가면 부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안 돼도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는 꼭 부흥한다.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척교회만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동기 목사들이 이제는 제법돼서 청빙돼서 큰 교회들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 기존에 가 있는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같이 부목사 하다가 청빙 받아서 개척하지 않고 가신 목사님들도 다 어렵고 힘들고 부흥이 개척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8, 90년대 부흥의 전성기를 사셨던 분들은 오늘 오니까 여기 오니까 여기에 부흥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우리가 8, 90년대에 교회 다녀보셨을 거예요. 부흥하면 뭐가 부흥인지를 아실 거예요. 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들도 얼마나 부흥하고 일어났습니까? 이 루디아 선교회가 바로 40년 전 한국 교회의 부흥을 타고 이렇게 같이 부흥한 선교단체였죠. 춘천에서 JDM이라는 선교단체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춘천 동네에서 그저 청년들, 대학생들 이렇게 모이는 작은 선교단체가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그 선교단체도 시작할 때가 바로 80년대 초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요. JDM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도협회 또 디모데 선교회 지금 크고 작은 대학생 선교회도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지금은 각 대학의 선교단체, 선교회, CCC 이런 10명, 5명도 안 된다. 문 닫은 선교단체도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부흥을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는 이 선교단체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 나는 반대한다. 그런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흥 주시기를 원해요. 부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부흥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큰 부흥의 약속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큰 권능을 받으리라.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권능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고 어느 나라는 주고 어느 땅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교단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단체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부흥, 큰 권능의 삶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데 왜 부흥은 일어나지 않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뭘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그냥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2000년 동안 그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왔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아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어떻게 힘쓰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기도에 있다고 거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열흘이라는 11째 되는 날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그 같은 성령이 내렸는데 그 부흥이 10일이라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으니까 10일이야. 나도 기도하지. 10일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10일 금식하라고 해도 했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20명이 모였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10일이 아니라 만약에 100일, 1000일이 됐어도 그들은 거기서 기다렸을 거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있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것도 여러분 한 마음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 마음이 된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앞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그 뒤에
여자 성도들의 이름도 쭉 나열했습니다. 그냥 12제자 이름 해놓고 120명의 성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거기 구체적으로 마리아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자 이름들까지 넣었을까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시신까지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여제자 옆에서 도와주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메시아가 맞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무엇인가 일을 하실 거야. 그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서로 탁상공론하지 않나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와서 앉아있을 수 있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어디 있었어? 너희들 다 도망갔었잖아. 여러분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이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마음을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령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셨구나. 더 이상 너 어디 있어서 이런 것 따지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이 돼서 부흥을 위해서라.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나? 부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부흥이 아닌데 이 교회는 이런 부흥이야, 저런 부흥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 우리 또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같은 기도라도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오로지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감정, 우리 관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우리 부흥을 위해 하자.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뒤에는 생생한 2000년 기독교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흥에 큰 물줄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물줄기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다 부흥이 일어나요. 개인의 신령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지 않으면 물줄기에서 우리가 다 물이 끊어지기 때문에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 물줄기를 파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우물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준비될 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에게만 그 10년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형편, 이것 따지면 부흥은 안 돼요. 부흥은 안 돼요.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오로지 80년대, 90년대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생한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선교 일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이야기 같이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청춘이 이 루디아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청춘이 교회에 다 들여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침체 때문에 이제 부흥이 끝났나 보다, 기독교는 쇠퇴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있어요. 이렇게 부흥의 자리가 있잖아요. 멸망하며 보이고 이 비우중에도 보이잖아요. 이 우중에도 오잖아요. 어제 이집트 선교사님이 저희 맥주 강사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로 기억되어 있고 이집트 문명, 애국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몇만인 줄 아십니까? 1000만이 있어요. 1000만 명 있어요. 1000명이 아니라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인도네시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가정을 2가정을 이제 파송했는데, 그 가정에 감리교회,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만 몇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2000교회가 있어요. 이슬람 가장 최대 국가가 어느 나라냐?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만 2000교회가 있어요. 저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가 3000교회입니다. 그래서 5천만 교회 운동을 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2000교회가 있어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일부러 견학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발로브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때마다. 거기만 그런가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로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데 최근에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봤습니다. 라오스 가보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트남 교회가 건축을 해서 교회를 한국 교회가 줘주면요, 몇 년 안에 또 그 교회가 지교회로 분리돼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해요. 그런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요. 교회를 지었다 하면 200명, 300명씩 모여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2교회를 건축했는데 거기 모이는 인원이 교회가 다 찬다요. 벌써 부흥이 우리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심령 안에 있는 사람, 심령의 부흥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요,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 어른분들이 만나면 개척교회 어렵지 얘기를 해요. 부흥됩니까? 부흥돼요. 이런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만 해줘요. 그러면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이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심령 안에 첫 번째로 부흥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야말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지금이야말로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필요하고, 한국은 더욱더 우리가 부흥, 정말 이 일기가 도리어 큰 부흥이 되고 역사로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교회들을 이제 계속 공격하고 기막힌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교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하지, 좋은 일,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목사님들이 잘못한 내용, 그냥 교회 안 좋은 얘기. 얼마 전에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도 뉴스에 봤을 거예요. 교회가 담임자 문제 놓고서는 부딪혀갖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걸 그냥 그대로 누가 찍어갖고 그걸 그대로 방송국에 보내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방송국 기자가 그럴 때 와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지는 않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 거는 보여주고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잘 하는 거죠. 아니, 교회가 이단
만민중앙교회 목사님인가요? 그런 목사님 교회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정통교단이 아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그게 기존 교회가 한다는 걸 생각을 해요. 정명성, 신천지나 다 마찬가지. 근데 이게 다 사탄의 전략.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교회는 마치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처럼 계속 비춰줘.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제가 보게 되는데 보세요. 아이들도 얼마나 요즘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힘든 문화 속에 사는 줄 아십니까? 컴퓨터, 인터넷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층에 학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수백 명이 매일 드나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보면 엘리베이터 탈 때 기다릴 때도 스마트폰, 안에도 스마트폰, 그저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늘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안 좋은 것만.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봤죠.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뭘 게임에 들어가서 돈 내고 하는 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나가요. 엄청난 몇 천만 원을 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거 갖고 돈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알면서도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애들은 스포츠 무슨 이런 도박에 들어가고 아주 심각. 저도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의 가정이 깨질 위기거든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뺏겨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더 그들을 붙잡질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부흥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생겨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결국은 부흥이 임합니다. 오직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선교단체, 그러한 기도 모임에 부흥은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 떠나지 않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지금이 어렵습니까? 초대교회 그때가 어려웠을까요?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 그래요.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이 힘든가요? 옛날 초대교회가 더 힘들었어요. 당연히 초대교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들이 안 떠나고 있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눈이 시뻘개서 그거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딴 데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건가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가의 집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부잣집이라 해도 120명이 모여서 10일을 먹고 거기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불편하겠습니까? 좀 불편하겠어요. 요즘은 콘도로 좋은 시절을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 간다 해도 다들 귀찮아서 안 간다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한 집에 120명이 모여서 10일간을 있어요. 그것도 10일도 끝나보니까 10일이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가세요. 우리 아내가 매월 첫 주 여기 루디아 성교회만 갔다 오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보내고 다른 때보다 일찍 서둘러야 되고. 근데 갈 때는 힘들은데 갔다 올 때면 아주 충만해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와보니까 아주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는, 우물을 파는 기도, 이 부흥의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면 여러분 파멸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말세 때입니다. 부흥이 아니면 여러분 심판입니다. 지금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부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계속 메말라서 내 심령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죄짓게 되는 겁니다. 미국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 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럽에서는 성령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온 게 뭔 줄 압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예요. 이 아주사의 큰 붐이 온 것과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LA의 그 밑에 동네에는 큰 붐이 일어났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도 보세요. 우리 심령 안에 예배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붐이 안 일어난다. 그거 괜찮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속되면 결국 죄에 무너집니다. 죄에 짓게 돼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메마름이 죄로 가면 하나님 점점 찾아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와보셨지만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일까? 추산하는 거가 한 연보로 치면 그렇게 되는데 거의 반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거의 반 정도는, 우리가 한때는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500만도 안 돼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 출석하는 거 영감해요. 우리 심령에 부흥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심판.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흥이 오면 좋고 다음 세대에 부흥이 안 오면 그만이다.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 세대는 다 같이 거기 묻혀간 겁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내 아들은 딸인가요? 내 자식, 내 후손들은 딸인가요? 거기 다 묻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갈등하고 분열입니다. 갈등하고 분열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실수 저런 문제도 그냥 다 은혜로 덮고 가요. 부흥이 일어난 교회는. 근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갈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선교 초기에 그런 보고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 새벽 기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갔대요. 한 새벽 5시쯤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5명이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5시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사람들이 늦게 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조금 있더니 일어나서도 가더래요. 도대체 소문이 여기 몇백 명이 새벽 기도를 모인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이 새벽 기도가 그 당시에 새벽 2시야. 그리고 400명의 신자가 밖에서 기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가 70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게 선교사 보고회입니다. 5시가 되면 기도 끝나고 그때는 농번기 사이니까 해가 가면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시부터 나왔어요. 1910년 10월 어느 한 주의 평양교회의 통계를 보면요, 한 주에만 평양 시내에서 4,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4,000명. 한 주에.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팰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가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엄청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물이 터져. 그러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또 파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팝니다. 파면 거기서 나와서 100배의 축복을 주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날 사람들이 또 와갖고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 싸우지 않았어요. 또 가서 또 우물 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파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주셨던 부흥의 물줄기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늦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 내 나이가 다 됐는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다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육신의 생명 끊어질 때까지.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에 늦은 사람도 없고요, 부흥에서 죄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는 없어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기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부흥에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직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자기가 개척교회 모임을 한다는, 목회자들 모임을 하고 한 교단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맡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개척교회가 그걸 뭐라 그럴까,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목사입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목사직 내려놓고 택시 운전하러 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아이들도 거기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10년, 15년 더 늦기 전에 제가 제 길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쫓아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 부흥 안 주신다. 또는 뭐 기존교회도 한국교회 부흥 안 주신다는데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목회자가 자기가 포기해서 문제지. 주시려고 하다가 자기가 부흥 안 준다고 포기해서 안 주시는 거지.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분도 정말 교회가 안 된다는 대구에다가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하신 분인데 본인 이야기를 끝까지 부흥을 갈망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18세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큰 부흥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다가 20세기 초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새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 웨일즈 부흥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김우영 감독이 만든 부흥이라는 CD를 보면 부흥의 물줄기를 찾아가서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까지 나오는 CD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 요즘은 그냥 무료로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영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이반 로버츠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12살, 14살에 탄광을 다닙니다. 탄광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탄광을 캐고 일을 해요.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남들은 다 탄광이 쉬는 시간에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시간에 자기는 성경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이반 로버츠가 있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약속해 주셨다. 부흥을 줄 것이다. 부흥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처음에 허락했는데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17살인데 이반 로버츠는 17살이고 곧또래예요. 젊은 사람이 처음에 11명이 시작했어요. 창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모여서 매일 기도했을까요? 이반 로버츠가 부흥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10년, 11년.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9명인가 나가서 그 김우영 그 감독이 만든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린 사람. 여기 초대교회는 10일이지만 그들은 10일이라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이 교회를 다시 찾아나와요. 얘기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까지 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부흥을 갈구하는 기도 모임에, 갈망하는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도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나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교회 또 우리 루디아 성도에도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도 약속하신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루디아 성교회에도 하나님 매주 모여서 갈망하오니 반드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흥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갖고 부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자들,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